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답, 응답,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하박국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인데요. 근데 이 내용을 구약의 문맥 속에서, 이 하박국의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것과 신약에서 해석이 사실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보니까 저기 그 신학 중에 그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학은 뭐냐, 성경 자체가 여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가 워낙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쓰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뭔가 남성주월적인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려면은 이런 성적인 표현들을 없애고 봐야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뭔가 그 가부장적인 그 문화 배경 가운데서 나온 말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다.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바꾸고, 뭔가 이 성경에 조금이라도 돼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의 표현을 다 바꿔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성적인 관점에서. 그게 실제 있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해방 신학이라고 있잖아요. 이 뭔가 민중을 억압하는 그 관점에서 이 권력자들이 민중을 억압하는데 거기서 이제 해방받는 그 관점에서 성경은 그 이야기다라고 성경을 보면 그 관점으로 성경이 또 다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했을 때 노예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구나. 그 관점에서 그래서 이걸 막 억압하지 말라고 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이 또 다 풀린다니까. 그리고 그 게이 레즈비언 신학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서 성경을 또 깊이 파면은 성경에 동성애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동성애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 자기들의 욕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게 꼭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됐느냐, 자세히 보면은 성경 신약에 막 나와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보면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천사를 좀 박대했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도 약간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 너희를 박대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리고 이게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말세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그 말은 전도자를 박대하는 것에 대한 이 처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박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꼭 동성애 때문만은 아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모든 성경을 다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의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계시록 해석 들어보면 아무튼 웃겨요. 그래서 이만희 이게 동방에서 뭐가 올 거다 했는데 그게 안상홍이래요. 안상홍 해석은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이 이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해석이 있어요. 유대인의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감히 흉내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워낙에 성경을 많이 팠기 때문에
그 성경의 어지간한 것들은 기독교에서 연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유대인들이 다 연구를 해놨어요. 이걸 이렇게 보는 관점, 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것까지 유대인들은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 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텍스트는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성경 보고 구약 성경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처음에 저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왕도 없지, 성전도 없지, 다윗 계열의 왕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포로 돌아와가지고 왕 세워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성전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스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초라한 거예요. 뭔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이 자기네들 왕궁도 못 지었지, 정권도 없지. 그러니까 믿을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붙잡을 거는 그러니까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도 없고 성전 있는데 뭐 좀 초라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게 유대인이에요. 그 배경 가운데 나온 게 바리새인이고 말씀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걸 다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해석이 예수님이 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는데 이 문자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제일 잘 붙잡았던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됐냐? 그 하나님 말씀 진짜 파고 잘 붙잡고 지키고 노력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뭐 진작에 망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후에 더 망했단 말이에요. 그 아예 나라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지내던 철저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대인들도 생각을 했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갔는데 왜 이렇게 망하지? 뭔가 성경 표면에 나타난 이야기 말고 액면에 나타난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 이면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붙잡고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의 고민이 시작돼. 그러니까 오만 해석이 다 있어요. 근데 뭔가 여기서 내가 뭔가를 숨겨진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바이블 코드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 표면에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뭔가 이 성경 뒤에 감춰져 있을 건데 우리가 그걸 놓쳐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같다는 이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군가 이 의의 스승이 오셔서 이것들을 풀어줘야 알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이 표면에 나 있는 내용 말고 이 이면에 하나님의 진짜 깊은 의도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너네 그거 다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이 다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시와 선지자들의 글에 나를 가리켜 한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나를 가리켜 이야기한 거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배운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기자들과 신약 성경 기자들이
성경 해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처녀가 사실은 처녀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알마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냥 처녀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를 가리켰냐? 이사야가 저 앞에 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정도 그 즈음이 되면은 바벨론에서 아무튼 뭐 빠져나올 것이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메시아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근데 마태복음에는 왜 마태는 이거를 젊은 여자를 처녀로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 단어를 바꿨냐?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봤었을 때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히브리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히브리 사람도 히브리교를 모르고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봤는데 이 젊은 여자라는 말을 70인역에서 번역하면서 처녀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약간 뜻이 비슷하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걸 어떻게 썼느냐면은 저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한 그 얘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 뜻으로 한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이거야 라고 이사야가 한뜻 말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거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걸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저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근데 마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근데 호세아서 11장 1절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 호세아 그 아내 비유를 들면서 근데 이스라엘은 끝없이 나한테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혼내고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에 피난 가 있다가 돌아올 거라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출애굽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내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너희를 이렇게까지 인도했는데 너네는 계속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그게 되겠냐 한 얘기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에 피난 가 있다가 애굽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박국 2장 4절도 사실은 그런 뜻 아니에요. 오직 여기 2장 4절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는 이제 바벨론 얘기하는 건 갈대아 사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악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마음가짐. 악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의인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갖다 쓰느냐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마치 하박국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의도했던 것처럼 뜻을 바꿔버려요. 하박국한테 물어보면 이거 그 뜻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 인용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이 은혜의 날이, 이게 좀 약간 성경에 시제가 잘못된 게 있는데, 은혜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구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올 거니까 기다려라. 그게 언제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구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지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바울은 이걸 멋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이거 바벨론 포로 돌아온다고 그게 무슨 구원의 때고 은혜의 날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는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거는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거 아니다라고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니까 시온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시온은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시온으로부터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성경 자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은, 바울이 얘기한 시온은 저 하늘에 있는 시온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나라로부터, 하늘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죠. 어쨌든 마태, 바울, 또 히브리서에도 있는데 여러 신약 기자들의 성경 해석은 어떻게 보면 성경 원문하고 벗어난 해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바꿨냐? 그 사람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표면으로 아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그러니까 표면을 보고 아는 거는 유대인 해석이에요. 바리새인 해석이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받았는데 우리가 가진 해석의 툴은 뭐냐? 물론 이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걸 가지고 구약을 새로운 눈으로 봤던 거예요. 지멋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방법대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을 볼 때도 물론 근데 1차적인 이 표면의 내용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를 우선 해야 되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박국의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유다의 죄를 왜 심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절에 1장 2, 3 이게 1장 2절에서 4절 얘기거든요. 유다가 이렇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거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답은 뭐냐? 그래. 그러면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그 유다인들 싹 쓸어버릴게. 그럼 됐지? 내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하고 있었어.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이 두 번째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갈대아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인데 더 악한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세우거든요. 그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유다는 바벨론보다는 좀 나은 나라인데
이 큰 악으로 작은 악을 심판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런 것들을 못 보시는 하나님 아니냐?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벨론 같은 악을 도구로 쓰셔서 이 작은 악을 심판하려고 더 큰 악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이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으로서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 하박국이 두 번째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대답이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실 뿐이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잠깐 이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잠깐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할 뿐이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심판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잠깐만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이게 결국 바벨론도 자기 악으로 심판받고 유다도 심판받을 거니까 그때가 올 것이다.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얘기예요. 갈대아인을 통해서 유다를 멸할 거고 그 바벨론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돼. 이 이야기를 하박국과 하나님이 주고받은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답인데요. 그러면 성경이 이 얘기하려고 적어놨냐? 그 얘기예요. 물론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시고 하나님은 근데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불신자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시나. 뭔가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는데 하늘에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기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 하려고 성경 적었냐고요. 그러면 지멋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답은 무엇이냐? 1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래요.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문맥상 밑에를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세워서 다 멸망시킬 거다. 이게 뭐 이렇게 놀라운 얘기냐고요. 이게 성경 전체, 물론 하박국에는 그런 말이 요만큼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의 결론을 알고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놀라운 일을 볼 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결국 뭐냐면은 세상이 이런데 사실은 뭐로 귀결되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치면 그 하나님이 옳으냐? 이게 하나님이 옳으냐는 그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가지고 계시다. 그게
표면상 이거 문맥상 분명히 갈대아인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를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문맥에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경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신성민 전사님이 얘기하던데요.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신성민 전사님 해석이 뭐냐? 이 묵시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더디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묵시가 이를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신성민 전사님이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문맥에는 안 맞아요. 근데 그 키를 가지고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뭐 자료를 보다 보니까 70인역에는 70인역을 예수님이 봤던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봤던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2장 3절에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2장 4절은 내 의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오시리가 오실 것이고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결국 이 묵시의 말씀이 이럴 때가 올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게 보면 문맥 속에서는 악인은 이 그라고 돼 있는데 그가 악인이잖아요. 이 바벨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은 교만으로 살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흑암에 붙잡혀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이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함을 얻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말하자면 성경 쓸 때 성령이 조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재조명을 받아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니까 이거는 마음가짐 얘기하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될 거라는 이 얘기를 하신 거야. 하박국 의도랑은 다를 수 있어요. 이 표면에 나온 의도랑은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하박국에서 찾아낸 거예요. 근데 하박국 표면의 내용에 보면은 문맥상 그 말 아니에요. 너네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를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다는 그 얘기를 하기가 힘든 문맥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 말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 지멋대로 찾아냈냐? 열쇠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로마서를 적었고요.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적었고, 그거를 또 루터가 재인용하면서 그렇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세계사 전체를 바꾸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말씀이 여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문맥하고는 잘 안 맞아. 그렇지,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는 하박국 문맥에 나타난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의인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주시겠다고 하신 거야. 그렇게 놓고 보니까 놀라운 일도 이 일이 맞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 속히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3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신성민 전사님이 오전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자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 속에 어떻게 보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3장 14절에 보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의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신다. 13절이네요. 14절이 아니라. 그리고 14절에는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흑암의 세력을, 사단을 박살내시겠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액면상 나타나 있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 얘기하려고 줬냐? 하나님의 때 있으니까 기다리면 돼. 그 말 하려고 줬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이런 해석을 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굳게 믿고 그걸로 해석한 거예요.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것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악인이 파괴될 것이다. 2장 4절부터 20절까지 얘기죠. 막 2장 4절부터 20절 얘기는 뭐냐면은 그 바벨론 멸망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악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악인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이 거룩한 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단을 박살내면은 악인이 파괴될 것이다. 흑암이 꺾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메꾸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 이 얘기가 맞아요. 바벨론도 멸망받고 유다도 멸망받고,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멸망받는구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 하나님 인정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은 이걸 또 1차적인 해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감춰진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흑암이 꺾어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성취돼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로만 너네가 충분해질 것이고 완전해질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모든 것이 될 것이다. 하박국 3장 말씀이죠. 17절에서 19절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되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다.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면 나에게 충분해지는 거.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높은 곳, 이 서밋,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이 결과를 그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 답을 붙잡은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되는데 좀 부족해요.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송아지가 없고 재산이 없고 뭐 이것저것 다 안 돼도 괜찮아 하는 의도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리스도로 하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리스도는 충분하대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것이 나에게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아멘. 이거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느냐 아니면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신성민 전사님이 제가 수요 오전 예배 때 그 제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1000가지 질문 한 가지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이 대답한 것 같은데 진짜 답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질문은 많아요. 질문은 많고 질문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거 심판 안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이 옳으냐?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부딪히는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냐 옳으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을 꺾으실 것이다. 이
답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10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뭐 바벨론 일어나고 바벨론도 심판받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뭐 물론 이것도 답인데 표면에 드러난 작은 답이고요. 하나님의 진짜 답은 1000가지 질문에 대한 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할 때, 우리는 다른 은혜를 너무 많이 찾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뭔가 딴 걸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답인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 문제가 뭔 줄 알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괜찮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 채워준다고 했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돈은 안 주고 왜 나한테 이런 부분 잘 안 되게 해주고 뭐 그 내용이잖아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은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면 충분한 그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해서 공부도 잘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막 학교에서 직장에서 막 서밋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성령 충만 맞는데요. 그거는 결과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서밋도 되게 하신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서밋 되게 하신대요. 근데 이 성령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 충만. 그리스도 충만은 하나님, 저는 권능 없어도 돼요. 힘 없어도 돼요. 서밋 못 돼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게 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면 하나님 힘 주시고 서밋 되게 하시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있는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은 그게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안에서 여기에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어떻게 모든 거라는 거 알게 되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발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도 되는데, 나에게 힘 주시고 서밋 되게 하시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쉬워요. 제가 좀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그렇지, 결국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주신 진짜 답과 응답과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된 사람을 힘주시고 서밋되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질문은 하셔도 돼요. 질문은 하셔도 되는데 답을 그리스도로 내세요. 근데 이게
좀 갭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실제 내 문제에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 그리스도는 일단 내가 확보한 거고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 알파가 나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게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세요.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 그리스도 발견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 안 주셔도 되는데 모든 것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는데요. 답을 어디서 내느냐? 강단 말씀에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그리스도로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한 가지만 주셨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대요. 이게 비밀이에요.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이게 뭐 안 알려줘서 비밀이 아니라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 보이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강단 말씀 붙잡는 예배와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이 서밋 타임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문일답 1000가지 문제에 한 가지다. 우리에게 주신 답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를 하라가 아니라 여기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가 학생인데 학업의 증거를 달라고, 내가 사업하는데 내 사업의 증거를 달라고 그 기도를 하세요. 그게 우리 거기에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333번 마지막으로 연말 행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를 좀 이끌어 가실 중요한 좀 임원들이 또 세워져야 되니까 그 과정에 성령의 인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